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하려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하려 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하려 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오직 주만 사랑하고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맘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번 더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같이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그대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도행전 26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요청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기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고 분봉왕 아그리빠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베스도 총독을 찾아왔을 때에 이제 바울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요. 이제 그를 불러서 대화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변호를 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장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16절입니다. 16절이 중요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오늘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오늘 나를 본 사실과 또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든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그전에 봤지만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으로 예수 잡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제 분당에 있을 때요, 막 흰눈이 펑펑 오는 날인데 영하 15도가 넘게 내려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 수고하신다고 제가 먹을 것까지 사다 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박옥수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열심은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저희도 센터 2단지에 있을 때요, 거기 쭉 제가 전도 나가면요, 만민중앙교회 신문이요 거기 뒷집마다 쫙 꼽혀 있습니다. 자인병원 같은 데 가보면요, 그곳에요 그 남매오랜교회에서 나오는 신문, 화강신문이 계속 쫙 들어옵니다. 그거 다 그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안타까운 거는 그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 것도 좋지만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방향을 잡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보니까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대적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15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어느 땐 천사를 보내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오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 16절에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을 불렀는가 하는 분명한 목적이 나와요. 나타난 것은 곧, 여기서부터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곧서부터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한 것이 지금 이 시대 저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요청하는 게 뭡니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사환이 되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요, 바로 신부는 머슴인데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환, 종, 머슴이 되라는 거예요. 머슴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게 종이고 머슴이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는 스스로 종된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종이 제일 머리 아픈 종이에요? 자기 속에 노른 대로 행하는 종은 머리 아픈 종이에요. 그죠? 주인은 시킬 때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너에게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해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해돼야 하려 그래요. 내가 주님 저를 좀 설득 좀 시켜줘 보세요.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제 인생은 왜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하라는 거예요. 뭐가 되라고요? 종, 사환. 오늘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뭐를 삼으려 한다고요? 첫 번째, 종으로 삼으려 한대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서신서에 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다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권력을 주인으로 모시고요, 이 스펙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데 이 바로를 주인으로 모시던 그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바로 입성을 안 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 바로의 뼛속까지 있던 이 바로의 종의 근성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증인을 삼으려 한다는 거예요. 증인은 본대로 말하는 게 증인입니다. 그지요? 제가 증인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마르투스. 마르투스가 순교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늘 18절 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왜 부름받았는지, 종으로 부름받았고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럼 뭘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증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일이 기다려지지요. 주님을 만나면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사람이 감동할 때 나오는 이 에너지가 약 2만 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일반 에너지에. 그래서 항암제, 어떠한 치료제보다도 탁월한 게 이 감동인데, 그 감동 중에 제일 큰 감동이 종교적인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 지난번 TV를 보니까는 어떤 여대생들이 미국을 갔는데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울더라고. 그 자연을 보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음악 프로를 가끔 가다 보면은 아니 가요 들으면서 울더라고. 자연 보고도 울고, 가요 듣고, 트로트 뽕짝 듣고도 우는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이 안 나면 기적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관정을 고스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안 되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부 다 비대면에 익숙해져서 아멘을 안 하시네. 막 떠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 아니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감동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누구에게 증인이 돼야 돼요? 17절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동족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증인이 되는가? 나와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증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넘어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왕과 총독 앞에서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요, 보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고, 선교사 갈 때도 마찬가지고,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느 직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기분 나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를 분명히 보내신 분이 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보내신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교회의 사명이요, 크리스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길은 첫 번째, 같이 해보실래요?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이요, 광야에 있었고요, 1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사람은요, 당금질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어떤 강의를 듣는데, 세계적으로 유행한, 한국에서 발명한 발명품 몇 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멍 때리는 대회래요. 그거 한국에서 만든 거래요. 여러분들, 멍 때릴 때 창조적인 생각이 나온다, 그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너무 바빠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과정을 즐길 줄을 몰라요. 저는 그분이 예를 드는데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내가 약속을 가기 위해서 막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 만나서 그 사람과 나는 비즈니스만 생각하는데, 그 샤워할 때 기쁨을 왜 놓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리를 해가지고 다 된 거를 먹는 것도 기쁘지만은 그 준비해서 만드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입니까? 그렇죠. 떡볶이 하시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다른 분이 만드신 거 하면 드시면 되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와서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준비 과정에 기쁨이 있거든요. 이야,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입에다가 쏙 넣어드릴까. 그래서 막 원어도 찾아보고 막 공동번역 메시지 성경 막 찾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10년을 당금질했다는 거예요. 아니, 10년만 한 게 아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지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습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인들이 이야기를 쫙 종합을 했는데 사람이 언제 기쁜가? 응? 그분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가장 기쁜가? 이거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언제가 사람이 가장, 어른이나 애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사람이 언제 제일 기쁜가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요. 근데 공통분모를 쫙 뽑아보니까 그분 얘기는 전 동의가 돼요. 뭔가를 배울 때래요. 뭔가를 배울 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는 배울 것도 없고 그분 빨리 가셔야 돼. 여러분들 뭔가는 배워야 돼요. 그죠? 영어 한 단어라도 하고 독일어 하나라도 하고 일어 하나라도 하고 요리라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하여튼 뭔가는 책도 한 자 좀 보고 열심히 그때가 실제 이거를 해서 네가 뭐 할 거냐가 아니고 그거를 하는 과정 속에 그 기쁨이 있다 이런 얘기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묵상을 제가 찍잖아요. 그러면 여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 과정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주부들이 아기를 여자분들이 10달 동안 그 고생을 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참고 해서 입덧을 해서 아기를 낳는 그 기쁨 때문에 10달을 참는 거 아닙니까?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려면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미션 준 다음에 준비하는 건 늦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션 주기 전에 우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유치원에서 그러죠. 준비됐나요? 그죠? 준비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고 후원군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내 안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오버플로우 돼서 확 넘치는 이게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전도뿐인가요? 우리 삶도 그래요. 근데 아침에 눈 떴을 때 그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재밌습니다. 근데 인생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값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이름은 행복이 가득한 교회인데 성령은 그냥 빈들의 마른 들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부터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별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배가 물에 떠 있지만요, 배에 구멍이 나면은요, 배는 가라앉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여기다 배 같거든요, 이렇게. 여기 우리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풍랑이 일고 막 흘러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을 때는요, 건물이 작고 예산이 적고 성도가 작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구별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너지는 건, 가정이 무너지는 건 먹을 게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구별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배가 구멍이 나서 가라앉으면요,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전도는요, 우리의 삶이 전도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사람이 되게 힘 있는 것 같아도 제가 지난주 어떤 분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병원에 한번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별로 구별 안 됩니다. 거기 학위도 필요 없고요. 병원에 한번 딱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세요. 그래서 너무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부른 노래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뭐 이러면서 쭉 나가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지만 우리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멋지게 좀 늙었으면 좋겠어요. 안 늙을 것 같죠? 기대하시라. 좀 있으면 한갑이 된다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70이 되고 좀 있으면 8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이 먹는 거를 막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가는 세월하고 막 땅을 치실래요? 멋지게 좀 늙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희생이 없이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세상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희생 없이 이룰 수 있는 게 어디 있겠는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희생하지 않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누군가는 누리지. 그죠? 희생하지 않고.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나는 사람들을 말로 감동시킬 수 없어서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말로 감동되기 쉽지 않아요. 삶으로 감동이 됩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터툴리안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나요? 저는 이게 차 타고 가다 보면 목사다 보니까 교회가 눈에 많이 띄어요. 근데 저 시골에 논두렁이에요. 큰 교회가 번듯하게 서 있어요. 좀 불가사의예요. 저기 주변에 인가도 없는데 어떻게 저기 큰 교회가 탁 서 있을까? 그 교회가 거기 서기까지는요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가락지를 뺀 거예요. 누군가는 등짐을 졌던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어디 가시다가요 여기는 어디 한 층에 교회가 2개씩 돼 막 그러지 마세요. 나름대로 한 교회 한 교회마다 다 누군가는 눈물 뿌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 술집보다 적지. 근데 왜 술집 많냐 소리는 안 해. 카페는 왜 이렇게 또 많아? 여러분들 카페 숫자만큼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김구 선생님 얘기까지 올릴 것도 없어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술집이 있어야 되겠어요? 싸워도 교회는 교회고요. 화목해도 술집은 술집이요. 네? 여러분들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자 보세요. 바울의 과거는 어땠어요? 생명 없는 종교주의자였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도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생명이 없는 종교주의자들. 근데 바울의 현재는 어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생명을 간직한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은혜의 사명자가 됐지요. 우리도요 인생이요 3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과거에는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생명 없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그죠? 옛날에 임금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뒷발로 나가더라고. 그죠?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제가 볼 때는요 사람들은 심리가 희한해. 사람들이라 그러면 죄송하고 큰 교회 강대상은 이렇게 보이는데 작은 교회 강대상 막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지 않아요. 강대상은 똑같은 강대상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우리 몸이 다 성전이에요. 우리 가정들이 다 성전이에요. 이 교회는요 주님의 핏값 주고 세워주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종교주의자가 들어오면요 그럼 여기서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나름대로 열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격상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심을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니까 엉뚱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생명 없는 종교주의자에서 사도 바울이 뭘로 변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간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몇 년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생명, 예수 음성을 듣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요 예수 생명으로 펄떡펄떡 뛸 수 있길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요 그 수많은 물이 흘러가도요 거기는 물고기가 놀지 않았어요. 생명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성전에서부터 동편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제 발목, 무릎, 허리 가득 차니까 어떻게 됐어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은 거예요.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어놀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는 놀라운 생명의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한테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달 같은 존재, 우리는 햇빛이 빛을 못 내요. 우리는 태양이 빛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빛된 척 하지 마세요.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빚이 없어요. 우린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 칭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생명을 간직한 자가 돼서 나중에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은혜의 사명자로 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생명 없는 종교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1절까지예요. 그런데 내가 다메섹 가다가 빛이 비추는지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지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의 사명자가 됐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아직도 지금 코로나가 이런데 꼭 대면 예배 해야 되나?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접으세요. 저도 기도하면서 장로님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접으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절대 한 생명도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양화진에 가보세요. 거기 온 분들은요, 자기 힘으로 태평양 건넌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 던져버린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종과 증인을 삼을, 그래서 종과 증인 되었다고 고백하고 이곳에 달려온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존 에론, 언더우드, 아펜젤러, 루이 캔드릭, 다 그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생각보다 세월이 빨리 갑니다. 그죠? 벌써 2월 달이 다가가요. 이제 좀 있어봐요. 눈 껌뻑껌뻑하면 성탄절이에요. 2021년, 2002 월드컵이 엊그제 같은데 2002 월드컵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요, 지금 벌써 학교를 다 가잖아요. 그죠? 88 올림픽 얘기해 보세요. 눈 껌뻑껌뻑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88 올림픽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88 올림픽 얘기하면은 그게 뭐요? 이런다고요. 이미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놀라운 게요. 놀라운 게 이 18절을 읽어봐야 돼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건 눈이 있다고 다 눈이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다 귀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야지 영안이 열린, 영의 귀가 열리는 거고, 하나님을 봐야지만이 영안이 열리는 거지요. 영안이 열리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18절 하기 전에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뜻은요, 일어나 돌아서라는 뜻이에요. 일어나 돌아서라. 지금까지는 네가 종교주의자로 열심히 걸었지만 이제 돌아서라. 돌아서 어디로 가라? 이제는 빛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세 가지가 제시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지배에서 하나님 다스림으로, 그리고 세 번째 죄사함과 기업으로. 사도 바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랬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겠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시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제가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면 우리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는 척, 가진 척 하면 안 돼요. 응? 우리가 성경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송하지만요, 마태복음 하나만 갖고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이거 다 연구를 못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몰라요. 시편이요? 제가 시편을 할 때마다 때 오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시편 45편을 찍고 46편을 준비하는데 또 절벽이에요. 제가 맞이할 때마다 절벽이에요. 그럼 그 절벽을 찾아서 헤매다 보면 뭐 어렴풋이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거 막 찾아가지고 겨우 막 하다 보면 한 편 끝나면 또 그 다음 47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정글을 찾아 헤맨 사람의 성의를 봐서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미안하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시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래요. 아, 이거 괜히 벌렸다. 와, 언제 150편 가나. 이러다가 끝나고 나면 하길 너무 잘했다.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 성경을 깔고 앉았대나 어쨌든 진짜 깔고 앉아야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오늘 영원히 남는 게 뭐예요?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울아 너는 열심은 열심인데 어찌하여 종교주의자로 살아가느냐, 이 소리예요. 여목사야 여목사야 어떻게 너는 열심은 내는데 너는 어떻게 생명을 전하지 않느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사울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가 네 무덤을 지금 파고 있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어요? 증인과 종, 사환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고 저 가나안 땅까지 입성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주의자가 아니고 딴 거 폼 잡고 딴 거 자랑하는 싹군 되지 말고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나중에 은퇴를 해도 정말 주님이 제 생명 붙여줄 때까지 저는 이 생명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제가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발로 서래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지 않아요. 발로 서라는 거예요. 응? 38년 된 병자 보고 뭐라 그래요? 네 발로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가요, 자기 발로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 발로 일어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계속 이 며칠 동안 설레었어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너무 설레었어요. 하나님, 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확진자 소식은 막 듣는데 전 몰라 이거. 하나님, 오늘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다음번에 은혜 받지 말고 오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제를 해결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참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 주님을 핍박했던 박해의 삶을 살았던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달려가지만 방향을 잘 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 선포되는 말씀,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종과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달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인생 주변 두리번두리번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